느헤미야서 5장 지난주에 읽었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3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밖으로 원수들과 싸우고 안으로 밤낮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백성들 사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점차 불평이 쌓여갔다. 남자와 여자들이 계속 내게 찾아와 굶주림을 호소하고 부유한 동족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도 하였다. 우선 농토가 없어 생활이 곤란한 이들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 집에는 자녀가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 곡식을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토지는 있어도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흉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논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야 되겠습니다. 또 세금 때문에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임계 포도원의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임들에게 높은 이자의 빚을 내었습니다. 결국 모든 빈민들이 부유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였다. 이렇게 빈배의 격차가 커지면 어떻게 우리가 모두 동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육체와 다릅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의 딸 중에서 여러 명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이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불쌍한 딸들을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늘에 사무친 부르짖음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이 문제를 불교하여 혼자 공리한 끝에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 부유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꾸짖었다. 여러분은 동족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어찌 그토록 파렴치하게 가난한 형제들을 압제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고 나서 나는 당장 민족대를 개최하고 부자들을 규탄하였다. 나는 그들을 이렇게 성토하였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우리의 동족 유다인들 중에서 우리의 능력에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 조국 강산으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여러분이 또 동족들끼리 그들을 다시 팔고 삽니다. 우리가 불쌍한 동족을 다시 돈을 주고 해방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계속 책망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원수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나와 내 형제도 내 친척과 내 부하도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자를 받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려준 것도 다시 받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당장 조장으로 잡아놓은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빚진 이들에게 돌려주고 논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빌려줄 때 이자로 받았던 100분의 1도 되돌려주시오. 그래야 모든 채권자들이 나의 말에 찬성하였다. 우리는 빚진 이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세우고 모든 채권자들의 제사장들 앞에서 더 이상 빚 도촉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시켰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옷자락을 털어버리며 이렇게 선포하였다. 누구든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털어버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집과 소에서 털려나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러자 온 무리가 아멘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응답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온 백성은 실제로 이 맹세를 지켰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이걸 아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든 이유는 지난주 오후 시간에 이걸 가지고 좀 제가 같이 얘기들을 나눠보니까 서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지? 뭐라고 지난주에 그러는지 기억나요? 한번 얘기해 봐요. 기억이 안 난다고? 난 기억이 나는데 서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보고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교회 계속 다니면서 평생 다니신 분들도 느헤미야에서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런 느헤미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런 걸 거의 다 잘 모릅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을 지난주에 오후에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저녁 때 이제 저희 집에서 또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제 가정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로구나. 실천적인 문제,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소집사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부터 검토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이 느헤미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이걸 오늘 우리가 실천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나? 오늘 이대로 그냥 우리가 실천해 봐야 된다 말이야. 뭐 이렇게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검토해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왜 이 느헤미야의 말을 그러니까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 승집사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와가지고 성경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던데 이걸 오늘 실천한다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해 봐야 될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적용이라는 이야기로 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큐티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 읽고 이제 오늘의 적용 뭐 이래가지고 꼭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적용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또 그것도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맨 나중에 쓰여지는 것과 처음에 기록되어지는 것과는 거의 2000여 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 내에서도 2000여 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차가 있고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도 수많은 경전 가운데에서 그들의 경전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졌다 그런 데는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어떤 그런 독특한 걸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자체도 2000여 년 동안 기록되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성경에는 어느 한 이야기, 어느 한 내용에 대해서 그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느 한 주제를 딱 놓고 이렇게 희년이라는 주제를 여기 쭈르르 갖다 놓고 이렇게 그냥 병렬로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병렬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렬로 나가지고서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봐야지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게 그때 이 성경 내에서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게 이런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에서도 많은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이걸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신약에서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2000년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에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었느냐, 이걸 또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다 보고 나 성경 내에서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우리 앞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었는지, 이걸 알아야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대1로 갖다가 지금 내가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설교를 하나 한다는 것도 실천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이제 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력이 좀 독특한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뭐 교수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이제 신학을 이제 뭐 다시 공부를 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년을 고민을 했대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진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2년을 냈다 그러는데, 이걸 하려면 좀 제대로 해봐야지 될 텐데, 이래가지고 대학교 교수를 하던 분이 어떻게 하는가, 신학을 공부하려면 신학 대학원부터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학부부터 해야지. 그래서 학부부터 시작을 했대. 학부하고 그다음에 대학원하고. 근데 이분이 학부를 가다가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못하겠더라. 2년을 고민하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났는데 못하겠다라는 거야. 이건 신학은 이게 뭐 공학 박사였는데, 공학 교수였는데, 공학하고는 이건 뭐 차원이 다르다. 이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히브리 헬라어를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알아보면 못하겠다. 그러다 몇 번 못한다고 그러려고 이제 또 어머니 유언이 뭐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유언 때문에 또 했다 그래. 할 수 없이 그 학교 앞에 가니까 히브리 헬라 학원이 있더라. 거기 가가지고서 그걸 또 공부를 했대. 그래서 그거 다 외우고 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딱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마가복음으로 하려니까 또 마가복음 이전에 구약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게 2000년 역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모르고서는 이게 마가복음을 또 할 수가 없는 거더라. 이래가지고 또 이제 구약에 있는 뭐부터 갖다가 이래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이제 줄을 얘기하면서 내가 놀란 거는 큰 갱진을 갖다가 이제 자기 연구실에다가 갖다 붙여놓고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주 초기부터 그냥 사상의 역사, 인물, 사상 이거 갖다가 쭉 다 거기다가 그냥 다 적었다는 거야. 적어가지고 여기서 있는 요 사상, 요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다 벽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저 색깔 있는 거 뭐야 그 스티커, 이걸 갖다 이렇게 쭉 해도 요 사상이 요렇게 이어졌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상을 요거 다른 색깔 또 스티커를 갖다 요렇게 이어졌고, 이걸 갖다 벽에다 갖다 다 붙여놓고 이거를 퇴근도 못하고 밤새도록 연구실에 앉아가지고서 이는 먹을 거 그냥 다 찾아서 이렇게 적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 이걸 다 외우느라고. 그리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가지고 무슨 사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사람 고쳐가지고 어떻게 될까, 뭐는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더라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신학을 한다 어쨌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지만은 제대로 한 사람 내가 오늘 처음 만났다 내가 그랬는데요. 그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조금 만나니까 얘기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뭘 하나는 과거의 역사와 그 시대 상황을 모르고서는 전혀 이건 얘기할 수 없는 거다. 똑같은 얘기. 오늘 우리가 실천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적용하는 문제를 얘기하려면 꽤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구조를 한번 이렇게 봐요. 아주 쉬운 거.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이거 읽고 적용하려면은 저 서집사님 이거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마이크 좀 잡아봐요. 이거 뭐 집에서 이거 읽고 적용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요? 서집사님 마이크 잡아봐요. 뭘 하면 되겠어 적용하려면? 부모 공경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부모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도 내 생명의 길리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갖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부모 공경하라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읽고 야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거 안 한가 보다는 100번 난 얘기예요. 안 한 것보단 100번 난 이야기인데 이거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또 변화되어지게 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리고 교회사에서 그 이후의 역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옆에다가 요걸 써놨어요. 이거 어저께 제가 이제 결혼식에서도 이거 좀 얘기 좀 이렇게 했는데요. 너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내용을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공경하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고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누리라라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경제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빌리라는 건 건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네가 경제적으로 내가 이제 부유하게 잘 살게 되리라.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과 신명기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가 하면 40년의 이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제 십계명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르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라는 그 얘기는 뭔가 그러니까 부모를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부모들을 향해서 너희는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딴 데 가서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들어라. 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계속 그냥 내 자식에게 이 말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기도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제사라고 하는 거가 뭘로 대체가 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똑바로 가르치는 걸로다가 대신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그거를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식들한테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딴 데가 들으려고 그러지 마라. 내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는 얘기는 그 말씀 속에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게 되는 길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같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는 걸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 이스라엘 역사 그 당시에서 이걸 다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처음에 좀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가는가 하면 또 제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죠. 제사 중심으로 이렇게 가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질타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성전 제사 그거 다 허물어 버리시리란 말이에요. 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죄악을 범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능력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 대로 진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성전 다 부셔버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버리고 다 정황담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노예로 이제 끌어갑니다. 전쟁포로를 끌어다가 노예로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다시 예언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명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제사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이렇게 똑바로 배우는 거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데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가가지고서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수백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이제 범하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가지고서 이제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 얘기예요. 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이제 부모들이 그냥 이거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제 낮에는 죽어라고 가서 일하라고 밤에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와가지고도 자신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됐다고요? 성인식 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을 다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게 됐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운다는 거는요. 그 어떻게 다 머리 좋은 애들을 외우는 애가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서원 시간인데 다 그거 다 외웠단 말이야. 그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외워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다는 얘기가 돼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 이제 그대로 한번 돌아가서 해봐.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고래서 칙령 또는 이제 귀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다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이 전통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자주 성경 가르치는 전통 계속 이어갔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 집에는 부모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가족제도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가족제도를 제대로 진짜 지금도 지키고 있나? 우리나라 이제 대가족제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그런 가족제도라는 게 다 없으니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거기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요. 뭐 3대가 같이 산다 뭐 그 얘기를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 3대가 같이 할아버지 부모 손자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냥 그게 제일 어른 할아버지가 야 이제 오늘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그리고 그냥 뭐 아들 손자 다 그러고 가지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럼 그리고 그냥 다 간다는 거예요. 그냥요. 예지.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어느 집에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집에 승합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할아버지가 어디 가자 그러면 다 타야 되니까 식구 다 탈 수 있는 차를 뭐 따로 사놓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했는데 뭐 안 됩니다. 어쩌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없다. 그리고 또 여기는 뭐가 없는가 하면 세대 차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옛날이 아닌 요즘 사회에 세대 차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하네 말이야. 할아버지 얘기는 뭐 우리는 뭐 이해를 못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의 계속 연구 대상에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세대 차이를 모르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여기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요. 예? 우리 저 가끔 가다가 아마 TV에서 그런 거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이렇게 보게도 우리는 징병제도 이건 남자들 그냥 군대 가는 어떤 이런 문제 그냥 많이 힘들어하고 뭐 어쩌고 그래. 나라 지켜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건 남자만이 아니에요. 여자는 뭐 무너지 않고 다 그냥 다 뭐 요차하면 그냥 다 총독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 운자면 TV에서 뭐 저거 하다가 요거는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우 이거 군대 가서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좀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려워? 우리가 나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온 거냐?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냐? 뭐 학교에서 가르쳐서 그러냐?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집에서 이렇게 형성돼 버려 가지고 그렇게 그냥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절개라든지 뭐 어쨌든 뭐 한다. 뭐 집에다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잠깐 앉아서 1시간 이 정도지만 여기는요. 그냥 밤새워서 이거 그러네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전통이 지금도 이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받으리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가? 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애들 데리고 어디 이렇게 여행을 다녀요. 그다음 뭐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이제 살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디 이제 어느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쯤 되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간다.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가지고 네가 보기에는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냐? 초등학생 앉혀놓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얘기 속에는요 부모가 애들 데리고 초등학생들 데리고 대한민국을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뭐 주로 어딜까 다니면서 봐야 되겠어요. 보는 기준이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요. 우리 같으면 어디 뭐 무슨 해변가 뭐 어디 뭐 무슨 놀이동산 뭐 어떤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냥 그러고 다니면서 그냥 재미있게 그좀 뭐 신나게 그냥 이런 거나 그냥 그게 얘기가 달라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다른 거예요. 보게 하는 게 다른. 그다음에 하루 이틀 돌아다니고 그래. 네가 볼 때 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나라 같으냐? 네가 지금 여기 온다면은 네가 여기 산다면 넌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거거든요. 이게 벌써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돈줄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강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돈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대통령이나 아니면 상하 의원들 그 선거 유세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내가 뭐 국회의 뭐 상원의원 또는 뭐 의장이 되게 되면 또 이거 했던 사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여기 상원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나는 무조건 그냥 내가 이스라엘 편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 그 말 안 하면은 뭐 이거 재선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표가 얼마나 된다고 그 2%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야. 왜?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미국의 돈줄이 사람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이 말대로 된 거라고요 지금요. 내 생명이 길고 어떠리라? 복을 누리라는 얘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한다. 이게 뭐 3대가 같이 살면서 말해. 그 3대 그냥 매일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뭐 노라는 게 없다는 게 그냥 그대로 그저 한단 말이야. 뭐 어떤다.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야. 요즘 시대 옛날이나 그렇지 이즘 그렇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전 세계를 다 쥐락펴락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그 사람들 그런 거가 어디 있냐.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효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온 게 이런 거예요. 이걸 다 우리가 보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를 갖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실천해 보자 말이야. 이거 경제적인 실천 이렇게 그냥 경제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오늘 우리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같은 내용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말씀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언제인가 하게 되면 그거부터 지금 한 1000년이 지난 다음 이야기예요. 한 1000년이 지나고 나는 그동안에 이제 느헤미야에 와가지고 이걸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1000년 동안 어떻게 이걸 지키고 있었느냐, 이걸 때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대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걸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계약법에 기록되어진 신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 법이 100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고 있었느냐라는 과정을 모르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느헤미야서는 BC 500년경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어떻게 했느냐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그냥 덮어놓고 이것만 보고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우리 이거 뭐 부담이 되는 어쩌냐 이렇게 할 얘기가 이건 아니라, 그건 나중 얘기예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하다 보면 꼭 이제 그거 가지고 먼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실천의 과정들이 들어 있었느냐,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요. 그걸 모르고 나서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제 인도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약법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100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 이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로 지켜야 되는가 하면 주로 절기를 가지고 이제 초막절, 신명기에서는 이제 초막절과 그리고 이제 유월절 이런 이제 그 절기와 연관시켜 가지고서 많이 이걸 이제 다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법이 많이 지켜졌어요. 많이 지켜져.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쭉 이렇게 지켜가다가 언제부터 그게 이제 붕괴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본격적으로 붕괴되는 게 언제일까요? 다윗 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정으로 가면서부터 이게 신앙이라는 게 뭘로 가는가 하면 성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제사 신앙으로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제사 신앙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제 양극화라는 게 이제 이게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포도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언자라,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전에는요, 사사기를 할 때 사사시대에는 뭐예요?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과 이게 전쟁의 문제를 이제 신앙으로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예언자들이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을 지나가면서 진앙이라고 하는 거가 성전 그리고 제사 신앙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성전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거라는 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그렇게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는 건 상관없는 게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뭐 어떻게 귀족의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 그것 때문에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건 죄를 짓는 일이다. 그 베델 거기 이제 중앙성소예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도 베델은 중앙성소고 길갈은 지방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니까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지방성소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가 제사냐, 뭐가 기도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경제 균형을 이루는 그와 같은 그 삶을 사는 것이 곧 그게 제사고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카드로 다 내놓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도륙을 성전을 제단을 다 헐어버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래도 안 들어요. 안 듣다 마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야, 이게 예언자들이 한 얘기들이 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자,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일들아, 그 이전에 그거 없었어요. 사사기에는 그래도 그런 전통이 좀 있었던 어떤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왕정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게 다 사라져버렸다가 포로에 와가지고 이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게 이젠 성전이 아니야. 성경을 공부하는 회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자신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얘기,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 가운데 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우리의 동족 유다인들 중에서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조국 강산으로 돌아오게 하여. 많은 사람을 해방시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돌아왔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 끌려갈 때는 어떻게 끌려가는가 하면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예요.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예도 해방이 돼가지고서 뭐 종교까지 진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포로 귀환령이 내렸습니다. 포로 귀환령이 내렸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라는 얘기는 우리의 동족 중에서 우리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노예로 지금 팔려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몸값을 쳐주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었는데 자력으로다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우리만 갈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게 몸값에 매여가지고 못 가는 사람은,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해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가? 보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상설, 속죄론 가운데 보상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몸값? 죄라고 하는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 노예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나 평생 종으로다가 그냥 대대손손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몸값을 지불해야 돼. 내가 노예에서 내가 벗어날 텐데 내가 몸값을 혼자 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에 맨몸뚱이로 나와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또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몸값을 지불해가지고도 나를 속량시켜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게, 그게 보상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갖다가 그렇게 보상설로다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어떤 그런 속죄론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난 대대로 노예였어. 우리 자식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몸값을 내야 될 때 낼 방법이 없어. 몸값 냈다고 해가지고 자연이 돼서 자연이 돼도 다시는 또 오히려 돌아갈 수밖에 없어.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뭐 어떻게 가? 어디 가서 일이라는 게 어디 뭐 그렇게 있나? 어디서 살고? 그러니까 집과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설이라는 것 가운데 무슨 얘기가 노예 이것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몸값만 내준 게 아니라 뭐까지 집과 땅까지 마련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지 않았냐 말이야. 자기 몸값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지불하게 했고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 같이 또 집도 땅도 다 마련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렸다는 얘기고 이방인 밑에서 이건 노예살이하던 너희들 가도 몸값 지불해주고 말이야. 여기 돌아오게 해가지고도 그리고 땅과 집을 다 마련해줘가지고 같이 살게 했는데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우리 동족 유다인들 중에도 우리의 능력에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 조국 강산으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이게 포르게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얘기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동족끼리를 그들을 팔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불쌍한 동족들을 다시 또 조언을 얻어 구해다가 또 그걸 해방시켜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항의도 못하고 대답도 못했다. 이건 왜 그런 건 1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네가 책망을 했다. 여러분들 옳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책망을 하면서 이걸 지금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터가 하는 거면 나와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도 물론이고 내 부하들도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뭐 빌려준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저당 잡은 것도 있는데 그거 나 이제 다 돌려주겠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원수 이방인들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게. 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하나님보다 더 잘된 게 뭐야? 뭐가 우리 달라? 우리하고 뭐가 달라? 이런 말 못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 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모든 채권자들이 나의 말에 찬성을 하였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빚진 이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줘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맹세하고 나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와가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요. 소집사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안 지켜지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한동안이 언제까지일까? 한동안이 언제까지일까?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하도 많은 걸 갖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도 그때뿐이지 이제 그게 잘 이제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한동안이 언제까지겠어요? 한동안이 언제까지일까요? 부모들이 랍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우리 또 망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라도 망하고 말이야. 또 노예로 끌려간다.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건요. 그 경험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한동안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제 가다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죠. 자꾸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도 너는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그 심판과 벌이라고 하는 거가 예언자리 갈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벌이라고 하는 거가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다쳐가지고 불구자가 됐다든지 뭐가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그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그렇게 돼. 이제 요렇게 이제 이게 하나님으로 심판받는다는 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실생활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서서히 이제 이렇게 달라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 들어서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안식일 날이게 되면 그냥 도처에 갔다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마차 경기 레슬링을 하는 애들이 다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그냥 헬라의 그런 그 헬라란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헬라 사람처럼 산다. 그걸 헬라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제 쏟아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미국인들 우리 여기 사는 게 달라. 주변에 미국인들이 많았는데, 깨들 때 그냥 미국인만 지나가면은, 특히 미국인 차가 지나가면 그냥 애들이 그냥 저기 미군 차가 온다 그럼 뛸 수 있는 애는 다 뛰어. 다 길바닥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헬로 그리고 뭐 쪼꼬래. 그런 미군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새까만 애들이 그냥 떼국물에 줄줄 흐르는 애들이, 삐쩍 마른 애들이 그냥 그거 뭘 달라고 그냥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냥 그렇게 뒤쫓아오니까 그냥 차 뭐 있는 거 이렇게 던져줬다고 해요. 음식 문화 뭐 지금 햄버거 무슨 뭐 기타 등등 지금 다 샌드위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헬라의 문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문화가 이제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 날은 무조건 우리가 그냥 회당으로 모여야 된다. 먹는 걸 갖다가 철저하게 강조를 해가지고서 율법에다 먹으라고 한 것 이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이게 또 이제 이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균형을 이루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거가,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먹는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벌 받는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쓱 가려져 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를 이제 이렇게 맞게 되는.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이 계약법에 의한 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대로 참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돌봐주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병든 사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사람들, 차 요렇게 돼버리고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또 망하리라. 근데 그 말을 듣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갖다 죽여.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AD 70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야. 완전 옛날에 망했던 거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아주 그냥 완전 초토화돼 버리고 이제 다 쫓겨나가는 게 전 세계로다가 이제 또 다시 다 쫓겨나가지고서 또 이제 노예 신사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무서운 게, 너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옳지 않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이제 이렇게 마하고 나는 거, 이제 또 똑같아졌어. 이제 다 쫓겨나가지고서 그냥 뭐 그렇게 뭐 무슨 뭐 올리브반 무슨 과포도원 뭐 이제 그 좋은 집
그래 놓고 살다가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쫓겨나갔는데 그까짓 게 뭐 필요해? 그냥 몸땡면 빠져나갔으니까 다 똑같은 거지. 다 똑같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 똑같이 알거지가 돼가지고 다 하나님께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에요. 쫓겨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예? 어떻게 돼? 똑같은 신세가 돼가지고 쫓겨나가서 보니까는 이게 2000년 전인데 지금 상황하고 달라요. 지금 상황하고 알아서 그냥 살 수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전혀요. 가서 같이 모이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흩어지 같이 모이는 겁니다. 유대인끼리 모여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어떻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다시 이제 또 이제 모여가지고서 또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서로 이제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을 그리고 떠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서 노하우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당에서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러면서 그다음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주로 그 지역에 살아가는 방법이 그 장사밖에 없으니까 기술 장사 이거 외에 살아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술들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익히고 자식들에게 전수를 시키고 또 상업 사업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는 겁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끼리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서 어떻게든 그 지역의 상권을 다 이렇게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항상 소수예요. 항상 소수인데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 그냥. 이건 뭐 완전 가족 수준이야. 그리고 똘똘 뭉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과 뭘 독점을 했다고요? 상권을 갖다가 다 독점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못 듣다 그럴 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끼리 다 똘똘 뭉쳐가지고서 그 지역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게 많은 박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히틀러한테 그 죽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히틀러한테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 그 교회의 얘기인데 되게 요한계시록 거기 이렇게 쓰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돌을 벌어 가지고서 그걸 다 어떡하다면 자기 조국으로 다 보들게 송금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송금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들끼리는 응집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는 이게 그런 응집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히틀러에게 또 죽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지만 또 나라를 2000년 만에 다시 찾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이제 찾아놨어요. 나라를 찾아 거기 이제 사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거기 아랍 국가도 틈바구 속에서 거기 어떻게 살아나 봐 생각을 해봐요. 2000년 만은 아랍인들이 다 아시고 이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살던 땅이야. 이 땅 내놔. 그 영국이나 저희 그런 나라에서 그 당시 그 국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나라를 다시 되찾아줘야 되겠다. 그때 다 이제 저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때잖아요. 우리도 그래가지고 해방된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 얘기인데 그런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어디죠? 빈 땅에 가서 살게 하자 이렇게 하고 거기 제안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디 땅 빌 때 거기가 유대인들 모여 살아라.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이스라엘이어야 된다는. 그게 될 일이 아니죠. 거기 이미 아랍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는 거다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그걸 어떻게 국제정세 돈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그래도 활용을 해가지고 나를 되찾는 거예요. 되찾아놓고 나서 이게 뭐 온갖 쌈판이죠. 근데 그걸 저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세금만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된다고요?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송금하는 거 가지고 지금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그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도 갈릴리 지역 이외에는요 다 그 저 황무지 수준이에요. 거기다 이제 그 우리가 사막을 개발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농장 뭐라고 부르나 그죠? 예? 예, 기브스. 그거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에게 돌아와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냥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한테 기부하는 거 가지고서 유대인이다 그러면 어디 본토로 돌아가든지 어디 가든지 서로 어떻게 하는 거면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전통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지켜오고 있다고요. 나라가 만약에 2000년 떠돌아다니면 또 유대인끼리 우리끼리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가야 되는 걸까? 이 실천의 문제를요. 율법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건 너희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실천해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 우리가 내가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봐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계약이라는 걸 꼭 계약법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실천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 하게 되면 계약에 동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에 동의한 사람의 계약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계약을 맺는 게 지금 우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법대로 살자고 우리끼리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중에서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대상으로 이걸 실천해 보자.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대상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돈이라는 거 어디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나요? 그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어딘가 예수님의 피를 맺은 계약 공동체예요. 그럼 계약 공동체 내에서는 여긴 특별한 계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약 조항 중에 하나가 경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 유다인들 우리 동족들끼리는 이 얘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보자 그 얘기가 절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계약 공동체끼리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켜야 될 조항,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한다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사회를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랑을 실천해 이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보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뭐 그런가 보다. 야, 그 참 많은 천만에게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교회 재정 10분의 1을 갖다가 사회를 해서 사회사업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 가난한 자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돼?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약 공동체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는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라는 얘기지요. 야, 이거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 얘기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나가서 1대1로 실천해야 될 그런 윤리 도덕 강령을 메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우리가 실천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자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거 가지고서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완전히 뭐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게 우리 완전 다시 계약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렇게 한다. 여기 지금 동의한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못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한다면 받을 때에는요. 그냥 어느 날 누가 교인이 왔어요. 그냥 등록증 냈다고 받아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 철저하게 있는 걸 얘기를 하고 당신이 여기에 동의하겠느냐 이렇게 할 거냐 이게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도 우리가 여기 대상자로 삼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끼리 나가서 이걸 해보자 그러면은 그건 못 해보는 거예요. 부담만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계약법이라고 하는 걸 꼭 염두에 두는 게 계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계약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뭐 나가면 전혀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무 이해도 없이 그냥 뭐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데 살질 못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많은 준비 과정들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간혹 우리 가운데 보게 되 이런 공동체 아주 우리끼리 이제 몇 가족 이제 딱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갔다 연천 가니까 그 공동체가 이제 하브레길이라는 거 읽고서는 한 몇 년 동안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10가정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가지고 자기들끼리 실천하자는 얘기지 세상을 향해서 실천하자는 얘기가 이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요. 염집 땅 다 팔아서 이제 해봐요. 그게 되나? 안 될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 거기 사람들 갖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뭐 보다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가? 거기 애들 교육시키는 거고 뭐고 다 공동으로 해요 이제. 아주 자기들끼리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이 직접 가르치거나 외부에 이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굉장한 수준으로 해 가지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해외 한 달 여행 시킨대. 예? 주제별로 다 이렇게 딱 해 가지고도 뭐 어떻게 한다. 우리는 뭐 전혀 뭐 그냥 아쉬움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나가서 뭘 한다고? 이거는요. 전혀 현실성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는 걸까요? 이건 좀 뒤에 가서의 얘기고 오늘 우리는 신명기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먼저 똑바로 배우는 거예요. 뭐부터 실천이 돼야 돼요? 그게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똑바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부터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가가지고 뭘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애들이 다 그냥 아들로 딱 이거 가지고 애들이 요즘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쯤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율법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됐을 때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하브레일 가지고 만들어진 거 공동체 거기 가보니까 이거 얼마나들 앉아가지고 성경에 열심히 공부들 하고 그래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고 애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주배 올려놓은 게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 얘기고 이걸 지금 우리가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면 다 하냐 또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거 하면 다가 아니라 이걸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돼 있는데 그 다음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경 공부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데 또 와가지고도 그냥 그냥 서로 모여가지고 해보자.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정말 워낙 우리는 심각한 시대다가 보니까 이것까지 실천한 이것부터 1단계로다가 이걸 실천하고 나아가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가 2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한번 이 정도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단계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거는 여기 특별한 개 공동체들끼리 일어났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전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공동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이해를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얘기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철저하게 이 계약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그와 같은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는 뭔가 하게 되면 거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게 되면 생명 내놔야 되는 사람들, 재산 내놔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핍절 한 명이 없었단 말이야. 같이 다 나눠 썼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그 초기 교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가서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제 박해라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또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루고 하다가 박해라는 시기까지는 잘 이어져 갔습니다. 서로 그냥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란 칙령 이후에 이제 이게 또 딴 길로 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개념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냥 영적인 문제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경제는 설 자리도 없어요. 지금. 이제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말이에요. 그거는 정부에서 그냥 뭐 복지로 또 해결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나 이제 이루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우리가 되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라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끼리는 이제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가지고서 될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실천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 이걸 가지고 가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뭐 어디 가도 뭘 어떻게 살아요? 뭘 가지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뭐 일단표 여기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일단 기초 중에도 기초를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들어가자는 게, 이게 안 되는데 뭐 그 다음을 가지고도 그 다음은 아직 얘기할 단계도 아니에요. 이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할 일이 성경과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가정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자연 치유. 이제 치유라는 말을 쓰면 또 무엇 또 시비를 걸어요. 또 잘. 그래가지고 자연건강 수련 이제 이런 말로다가 또 이제 치유자를 쓰려면 그 의사 아니면 그런 말씀 뭐 다 뭐 무슨 법에 걸린대나 어쩐대나 이래가지고 이제 치유라는 단어를 이제 바꿔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런 거부터 제대로 먼저 실천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는 지키는 공동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제게 오는 분들은요, 이 세 가지는 지키고 있어야지 그 다음을 어떻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5월 20일부터 이번에 이제 우리 자연치유를 또 1월, 5월, 8월 이제 여기 저 명시해 놨는데요. 드린 일람표에 1월, 5월, 8월인데요. 5월 달에 5월 20일부터 이제 이렇게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세요.